자, 오늘 말씀은 순례자의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함께 따릅니다. 순례자의 소망. 순례자의 소망. 1절과 2절 말씀 가지고 순례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 신앙적인 색채를 덧입혀서 순례자, 필그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다. 자, 이어지는 3절로부터 12절까지에서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순례자가 가지는 소망입니다. 자, 나그네는 나온 곳이 있죠. 가는 곳이 있습니다. 나온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 애굽을 나왔어요. 자,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요단강 건너 가나안이죠. 자,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사이에는 광야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이 그다음에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 애굽에서 나왔고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데 이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다, 순례자다. 자,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요 그냥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나그네 길입니다. 어떻게 힘겹습니다. 더군다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베드로, 이 편지를 받는 이 아시아, 본도,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이 비두니아, 이 흩어진 이 성도들이 경험하는 그 시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미친 네로 황제가 교회를 마구잡이로 그냥 잡아다가 굶주린 맹수에게 던지고 산채로 기름을 봐서 횃불을 삼고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찬송이 터져 나올까? 꽃이 피는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닌 혹독한 냉혹한 겨울인데 어떻게 찬송이 터져 나올까? 그 이유는 소망입니다. 소망. 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3절 끝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소망은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요? 산 소망. 꺼진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소망. 영어는 호프라고 그러는데 소망. 소는 바소자죠. 망은 뭐예요? 바랄 망자잖아요. 바랄 것, 기대할 것이 남아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랄 것, 기대할 것이 다 끊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절망이죠. 소망이 끊어지면 사람들은 생명을 끊습니다. 한 가닥으로 남아있을 때 버티는 거예요. 자, 지금 소망이 꺼져갈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베드로는 소망, 그것도 산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밤새 모닥불을 피워보셨어요? 피곤해진 사람은 다 들어가자지만 모닥불을 밤새 지키면서 아침을 맞이하는 남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다 탑니다. 다 타서 마지막 재만 남아요. 하얀 재만 남는데 아침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면 재가 어떻게 돼요? 확 사라지죠. 그럼 언제 거기에 모닥불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흔적도 없이 나무가 다 사라져요. 여러분, 소망이 끊어진다는 건 바로 그런 거죠. 남아있는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고난이 찾아오니까 다 사라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바람이 불었는데 재만 훅 날아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남아있는 숯불에 불어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갛게 불이 타오르잖아요. 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산 소망.
그래서 후 불면 불길이 확 일어나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산 소망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겠다고 막 보채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하나님이 있게 하시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그 노래하고 있는 순례자가 고난 가운데서 터칠 수 있는 그 찬송의 그 내용, 그 소망, 자, 그것은 무엇일까? 자, 첫째로 천국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 함께 따라합니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자, 우리가 예배 시작 때 지금 찬송을 한 곡 불렀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천국인가 봐요. 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날마다 넘치옵니다. 제가 오늘 시작에 옛 찬송가로 불렀어요. 오늘 반주자가 착각을 해서 새 찬송가 543장을 치셨는데 옛 찬송가로 불렀어요. 왜냐하면 새 찬송가 번역이 조금 바뀌었어요. 후렴 부분에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가 아니라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내 주여 내 발을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나는 지금 이 땅 광야를 걷지만 내 마음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습니까? 비록 나는 여기 지금 이 광야길을 걷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내 발을 저 천국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게 더 좋아요? 둘 다 좋죠. 지금은 이 마음을 갖고 살고 때가 되면 두 발이 어디 서야 되겠어요? 저곳에 서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원곡을 뒤져봤어요. 봤더니 옛 번역이 훨씬 더 가깝겠더라고요. 자, 로드 하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Lift me up, 나를 들어 올리셔서, 그다음에 Let me stand, 나로 서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잖아요. 자, 무엇으로요? By faith, 믿음으로. 어디에요? On heaven's tableland, 저 하늘에 테이블 같은 쫙 펼쳐진 랜드가 있다는, 이게 뭘까요? 천국이죠. 그 다음 보면 A higher plane 그랬어요. 아주 더 높은 쫙 펼쳐진 천국. 자, 근데 무엇보다요? Then I have found,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발견한 이 세상의 그 어떤 높은 곳, 좋은 곳보다도 훨씬 더 높고 좋은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플랜트 그랬어요. 여러분 플랜트가 무슨 뜻입니까? 명사로는 식물이지만 동사로 하면 심다는 거잖아요. 뭘 심어요? My feet, 한 다리도 아니고 나의 두 발을 어디에요? On higher ground, 그 저 높은 곳,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비하신 그 저 높은 그곳에 내 두 발을 서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플랜트, 어떻게 해요? 심게 하소서. 할렐루야. 야, 정말 곡 좋대요. 예. 그래서 제가 옛 곡으로 불렀어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심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겠다. 여러분 이게 순례자가 이 광야를 걸으면서 부를 노래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4절 볼까요? 자, 산 소망 있게 하시며라고 했는데,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저 천성, 저 하이어 그라운드가 보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자, 근데 그 천국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과 땅을 한 번 흔드실 것이라 그래요. 그때는 모든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진동할 것이고 변동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썩을 것이고 그리고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표현대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온데간데 없고 다 사라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그게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변동될 것이고 진동할 것인데, 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다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자, 다른 건 다 흔들리고 무너지는데 흔들리지 않는, 그때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자,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오늘 여기 유업이라고 그랬어요. 유업. 여러분, 유업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앞에 유가 뭐예요? 유. 남겨준다는 거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남겨주는 것을 유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재산이에요. 아버지 땅이에요. 아버지 기업이에요. 근데 아버지께서 때가 됐다 해가지고 자식에게 그걸 넘겨줘요. 그걸 유산이라고 그러죠. 그걸 유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상속받는 땅이고 재산이고 기업인 거예요. 자,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한 그 기업을 예비하신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서 순례자인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광야 여정을 걷는 오늘 우리가 비록 고난이 있지만 그 유업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유업을 잊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받고 누린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이 하늘 유업을 이어가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했다고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저 높은 곳에, higher ground. 네. 자, 거기에 주님께서 자, 예비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자, 그 천국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광야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부를 찬송이고 우리가 가질 소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저 천국을 살며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다. 목적 없이 방향 없이 바람에 날리는 안개처럼 왕겨처럼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가는 순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순례자의 찬송의 제목, 자, 그건 뭐냐? 구원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하고 그 다음에 9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구원. 헬라어로는 소테리오라고 하거든요. 소테리아. 자, 구원. 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곤란한 상황에 빠진 자를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save라고 그러죠. 그래서 salvation.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성경에서요, 이 소테리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곳을 다 찾아보면 세 가지 차원의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몇 가지 차원에요? 세 가지 차원에. 첫 번째는 과거의 구원입니다. 하나는 현재적 구원이에요. 셋째는 미래적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용례는 세 가지의 구원이 있는데요. 과거의 구원.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자, 내 말을 듣고, 우리가 언젠가 복음을 들었어요. 누군가의 전도로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자, 그때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로 되어 있어요. 자, 이때의 구원이 바로 과거의 구원이죠. 내가 과거에 예수를 처음 믿은 그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과거의 구원입니다. 현재의 구원은 뭐냐면, 자,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완성되는 저 천국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내게 펼쳐진 건 광야예요. 광야에는 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꺾을 수 있는 많은 이 마귀의 유혹들이 있고요, 고난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 고난을 넘어서게 해 주세요. 자, 그것이 또 하나의 셀베이션,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구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구원은 뭐냐면 미래에 완성되는 구원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그 구원. 자, 이 세 가지의 구원이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요, 이 세 가지의 구원을 다 이야기하면서 순례자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은총도 있고 현재 경험하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장차 완성될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소망으로 일러주는 거예요. 자, 함께 볼까요? 자, 3절 보면,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곧 아버지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여기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거듭남이 달리 말하면 구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로,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게 해주신 그 거듭남의 은혜. 자, 그게 과거의 구원이죠. 자, 근데 그 다음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 여기 이 구원은 과거의 구원일까요? 현재의 구원일까요? 미래의 구원일까요? 미래의 구원이겠죠? 아직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아직 안 나타났어요.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말세. 이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로 예비된 약속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내가 이미 과거에 경험한 구원과 좀 차원이 다르죠. 미래에 완성될 구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 끝에 마지막에 받게 될 영혼의 구원, 이 푸시케라고 하는 영혼은 단순히 우리의 영만을 말하지 않고요, 영과 혼과 육을 다 포함한 전인적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이 장차 이루어질 구원이라는 거죠. 자, 거듭난 나의 과거의 구원이 있고요, 장차 주님이 나타내실 미래의 전인적 구원이 있어요.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겪는 구원이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미 과거에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장차 천성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완성될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현재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마귀가 우리가 저 천상에 가지 못하도록 함께 지옥 가자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그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붙잡아다 놓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예수 믿으면 살려주지만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지만 예수 계속 시인하고 믿으면 너를 맹수에게 던져줄 것이고 너를 횃불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험입니다. 유혹이죠. 부인만 하면 사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이건 시험이자 또한 시련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에서 이 광야에서 겪는 것은요, 바로 이 두 가지 어려움이, 하나는 시험이고 하나는 시련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나오는 7절에 나오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죠. 여기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여기 확실함이라고 하는 단어, 혹시 여러분 중에 요 개정 전에 있는 개역 성경을 가지신 분 계시면 그거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 확실함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시련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는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래는 풀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풀무. 이런 풀무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거기 금광석을 집어넣어서 뜨겁게 달구면 금광석이 녹죠. 그래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남으면 나중에 남는 게 뭐예요? 정금이잖아요. 순결한 금. 그걸 확실함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래는 풀무고 연단이고 시련이에요. 그걸 통해서 얻게 된 순전한 것, 순수한 것, 그것을 또한 도키미온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 번역에서는 시련이라 번역을 했고요, 새 번역에서는요, 그렇게 해서 얻게 된 믿음의 확실함, 순결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읽는 말씀이 그거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욥의 신앙 고백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저 소망이 있는데 오늘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절 말씀이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낼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늘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광야에 순례자에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고난들을 이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졌던 믿음이 그 믿음이잖아요. 당시 바벨론 쪽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두아디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랬어요. 한 달을 지켜보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걸려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잡혀왔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를 아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총명한 신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말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지금이라도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나 절을 하지 않으면 신하들이 다 보고 있다. 풀무불에 던지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이 현재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잖아요. 왕이시여 던져 넣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곧 하나님께서 뜻이 달리 있으셔서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풀무불에 살라져서 우리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였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하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소망을 붙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시련과 그 시험 가운데서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7절 중간에 보면 더 귀하여서,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장차 주님이 오실 그때, 완성될 그 구원의 때에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순례자는요 이미 받은 과거의 구원이 있어요. 장차 완성될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믿음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자, 그때 우리가 그 결국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국이 뭔데요? 장차 완성될 영혼의 구원. 할렐루야. 영과 혼과 육 전 인격의 구원인 거죠. 그리고 여기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 나타나실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리라는. 여러분의 이 구원의 소망이, 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된 이 소망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순례자의 찬송의 주제가 되는 그 소망. 자, 그것은 계시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따릅니다. 계시의 소망. 계시의 소망. 자,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12절 중간쯤 보면 계시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12절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자, 계시로 알게 되었다. 하나님 편에서는 계시로 알게 해주셨고요,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시에 대해서 언제 설명드렸어요. 헬라 말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래요. 칼립시스는 칼립토에서 왔거든요. 그건 덮다는 거예요. 여기 컵을 이렇게 덮어놨어요. 아예 컵 자체를 안 보이게 덮을 수 있죠.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안 보이도록 덮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아포가 붙으면 이걸 벗긴다는 정반대의 뜻이 돼요. 그 속에 있는, 그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계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계시. 감추어져 있었어요. 얼마나 감춰져 있었느냐면요, 12절 끝에 보세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감춰져 있는 그것이 뭐냐면 10절에 말하는 이 구원에 대하여는 한 이 구원의 소식을 말합니다. 복음이죠. 너희에게 임할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의 비밀이 이렇게 감춰져 있었다니까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이게 뭘까 궁금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시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위해서 쓰임받은 두 섬기신 분들이, 섬겨주신 분들이 계세요. 자, 그것이 10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나와요. 자, 우리로 하여금 이 숨겨진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게 섬겨주신 첫 번째 분들이 누구냐면 10절에 나오는 선지자들입니다. 이 구약성에 나오는 선지자들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더 넓게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모두가 장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자, 그것을 여러분 1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 말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자, 어떻게 해요?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들이 예언하기 전에 예언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 그리스도의 영을 한마디로 성령이라 그러죠. 그 선지자들이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 그래서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요약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예언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약성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누구냐면 신약시대의 전도자들이에요. 증인들이죠. 12절 말씀입니다.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 다음 말씀. 자,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누구를 힘입어요? 성령을 힘입어. 아까 그리스도의 영과 같은 거죠.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힘입어서 누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뭐한 것이요? 알린 것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신 그리스도를 신약의 사도들이, 집사님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내걸고 이 복음을 전했어요.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여러분 십자가에 죽인 바로 그 예수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서 회개하시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계시의 은혜죠.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지식이 있고 이 은혜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이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장차는 저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저 천성에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계시의 은혜고 계시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 13장 12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러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이런 바울도 이 계시의 소망을 노래했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지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부분이에요, 부분. 근데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더 넓게 깊게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찬송하는 기도의 찬송의 제목이다라고 하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 자, 주님께서 은은히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자, 이거 보니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광야길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예배의 삶과 이 증인된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기쁨, 이 세상 그 누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 고난 가운데서 너희로 크게 기뻐하게 하는구나. 이것이 베드로의 찬송이고요. 여러분, 이게 순례자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찬송의 제목인 거죠. 오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 마지막 한 가닥 남은 그 신뢰, 이 소망이 그것마저 지금 끊어질까 싶어 나와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하세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례자임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광야길,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약속해 준 소망이 있음을 주여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적 없이 방향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분명한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가 있고 날마다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장차 이루실 완성될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소망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저 주님 부르시는 그 천국까지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면서 고백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하나님 광야길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일굴 수 있는 우리 광성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